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을 지켜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기쁨을 얻고 답답한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에 풍성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와 같이 기쁨으로 마시고 기뻐하며 뛰는 사슴같이 힘있게 달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이제 장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직까지 이제 피해 당한 곳곳 몇 군데가 있지만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는 것 또 감사드리고 우리 명성교회 농아부 성도 중에 또 큰 피해 당한 성도 없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던 조력자. 조력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 돕는 자, 마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 만나면 인생은 멸망하게 되고 만남이 좋은 만남이 있으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좋은 성도가 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좋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위대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맞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똑같이 지식이 있는 학자의 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단체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그 대학은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72년 동안 268명의 만남의 과정을 계속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행복의 결론,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그 연구단체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콜럼버스 대학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이런 대학들이 그런 연구단체에서 모두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내렸습니다.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연구단체 가운데 하버드 의대 정신과를 담당한 교수는 말하기를 그의 연구가 결론을 보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그리고 인간관계 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 전에 자신의 가족관계 안에서 형제자매 관계가 잘 되었을 때 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65세 이후의 노후의 삶에서도 순탄한 삶을 산다는 그런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처음에 그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좋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데 마가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다 보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도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이제 농아인이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예를 들면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손원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 그 얘기 좀 이상하다. 맞지 않은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하고 친하고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 잘 될 때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바르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마가는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120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내용을 보면 마가는 120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고 10일 동안 그곳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 그러면 그것만 보아도 마가는 부유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도 부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부족했고 또 허물이 있었고 넘어졌던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추천해서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과 함께
갔을 때 밤빌리아 버가까지 가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자신의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떠나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그런 마가였지만 그래도 마가를 계속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포기하고 혼자 떠나간 그 마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에 지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마가는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혼자 떠나갔습니다.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 바울, 함께 했던 바울은 그 실패했던 마가를 다시 동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랑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그가 부족했지만 그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할 수 없이 마가와 함께 가게 되었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라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두 사람씩 나누어져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를 보면 바나바는 어떤 신학자는 연구하기를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 마가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끝까지 그와 같이 갔을 것이다.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 바로 마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친척이기 때문에 같이 갔을 것이다 라고 연구한 사람도 있지만 바나바는 그의 가정을 보면 가난하고 어려웠던 가정이 아니라 부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싫어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회개하고 사울에서 바울로 돌아왔다 하면서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이 변화되었다라고 소개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바나바는 물질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에 바울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까지 힘써서 그렇게 함께 했는데 마가가 중간에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나 먼 지역에 배를 타고 고생하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고 중도에 하차하고 떠났습니다.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가, 바울은 한 번 실패한 그를 다시 함께 할 수 없다.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마가가 그랬지만 그런데도 그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말씀에 나옵니다. 마가를 보면 맞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실패자였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까지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지만 그것은 한 과정이고 일시적으로 한 번의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우리는 실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난 실패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만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70억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실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을 보고 또 실패한 그 자신도 이제 난 끝났구나 라고 극단의 일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그는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바나바와 그런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었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실패한 그를 기억하고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끝까지 실패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서 그것이 그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다른 선교하는 그 일에 방해를 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었구나. 라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동행한 바나바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미안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기뻐하면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실패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있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책을 읽다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뽑았습니다. 그 책 가운데 그 책을 쓴 사람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인데 실패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뽑아왔습니다. 실패는 당신을 실패자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라는 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새로 배웠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바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는 당신은 많은 것을 체험했을 뿐이고 그리고 당신의 체면에 손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는 뭔가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것이다. 실패는 당신의 소유를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 됨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좌절하게 되는 좌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 아직 끝까지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허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 뿐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이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었을 뿐입니다. 라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실패는 완전히 무너진,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실패한 것이지만 결국은 더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 그래서 실패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패는 그래서 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실 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가를 보면 그가 처음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그는 고생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가정을 보면 그는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고생을 체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면 마가의 집은 부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제 바울은 기억하고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전도하는 그 일에 방해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함께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는 고난을 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포기할 때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포기하고 싶다고 피하는 경우를, 도망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를 당해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떤 환란을 만났을 때 또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결국 회피하고 이혼하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잘 될 때는 함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을 보시면 욥은 정말로 부족한 것 없이 너무나 풍부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들 7에 딸 3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법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잘했고 자녀 교육에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없어지게 되었고 아들 7과 딸 3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까운 세 친구는 얘기를 하면서 너는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실패한 가운데 있을 때보다 그 전보다 2배의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는 실패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실패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앞길은 계속해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가늠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결국은 초대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다시 만나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게 되었고 그가 초대교회를 세움으로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생명을 다 맡기고 결국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대성당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바울의 기념교회를 가보면 순교한 바울 그 기념곳에 조그마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머리를 베어서 이렇게 순교한 그 모습들, 그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대성전 가보면 그 모일 수 있는 좌석이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그런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맡기고 헌신한 그런 바울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바로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교훈이 되는 것, 가치 있는 교훈이 되는 것, 그것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들에게 가장 값진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여러분 아시죠? 농구 선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불려지는 그런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그가 고등학생 때 그 팀에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에도 소속하지 못한 그런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부족한 능력, 일을 갈면서 내 능력을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피땀 흘리는 그런 수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팀에서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연습해서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신차, 새로운 차가 한번 나오면 그 차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몇 대의 차를 부수고 해서 연구해서 신차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한 신차가 나오기 위해서 200대의 차를 쓴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를 부수면서 다시 실패해서 바꾸고 다시 연구해서 다시 만들고 또 안 되면 부수고 해서 200대를 거쳐야 신차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신차 하나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야, 정말 저 차 좋다. 그렇지만 그 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200대의 차가 계속 부서지고 다시 연구하고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은 실패를 통해서 신차가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돈키호테, 그 책을 쓴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가 24살 되었을 때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만 왼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팔이 없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28살 때 말레이시아에 노예로 잡혀가서 5년 동안 그 안에서 감옥에서 지내다가 4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8살이 되었을 때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처음 책 갈라디아라는 책이 나왔지만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희곡들을 쓰고 했지만 그가 쓴 모든 작품들이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영수증을 잘못 발급하는 실수를 해서 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면서 그는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그가 쓴 것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가 감옥 안에서 책을 쓰고 그 책이 나왔을 때가 발간됐을 때가 58세 때 그 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고 그 책은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바로 고난 후에 그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런 작품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과정인 것을 볼 수 있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도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서 바나바와 동행하면서 전에 잘못했던 것, 그는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바나바는 기뻐하면서 그와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와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의 거절로 이제 심하게 논쟁을 벌이고 다투고 결국 이제 나누어져서 구브로 섬으로 바나바와 마가는 함께 가게 됩니다. 구브로는 마가가 그곳 태생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구브로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섬이 복음화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거절을 당했지만 마가는 끝까지 그를 지지해줬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결국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의 4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으로 나오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실은 마가복음입니다. 최초로 신약성경 가운데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되지 않았냐면 그 순서로 이렇게 정해지는 과정 가운데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 마가복음이 순서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인 것을 바르게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잘 기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었던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보면 그의 말이 어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에게 조력자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험들을 다 이기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지지해 주었던 사울왕의 아들 바로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나이하고 비교하면 요나단은 아마 10살 정도 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끝까지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사울이었지만 끝까지 다윗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틀림없이 앞으로 왕위에 오를 자이고 나는 왕자이지만 왕이 될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나의 지지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850명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왕의 부인 이세벨의 분노를 사서 이제 엘리야를 붙잡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두려워서 이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속히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너를 돕는 사람 7,000명이 있다. 바알을 섬기지 않는 너와 함께하는 사람 7,000명이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지지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라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농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조금 냉정했지만 결국은 마가를 그가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바울은 나이도 들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고 또 배반하고 떠나고 하면서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지극히 정성껏 돌보아주게 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가로 인해서 나에게 힘이 되었다. 마가는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마가가 결국은 바울을 끝까지 위로하면서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이다 라고 바울은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처음에 시작은 부족했지만 결국은 위대한 모습으로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를 보면 끝이 너무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엔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 역사를 보아도 우리나라에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좋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끝에는 부끄럽게 퇴임을 하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인도 총에 맞아서 죽고 본인도 총에 맞아서 죽는 일을 겪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어떻습니까? 처음에 큰 권력을 행사하고 그랬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그 일가의 모든 사람들이 수액을 당하고 또 감옥에도 갔던 적이 있고 이런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대통령들을 보면 나중이 나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기 있는 연예인들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세인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혼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처음 시작은 부족하고 그렇을지라도 나중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은 무엇입니까? 유종의 미를 보여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에 힘쓰면 결국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빛내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10계명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몇 번째 말씀입니까? 3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고 섬기고 할 때 바로 그 안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일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가의 삶을 처음에는 그를 거부했지만 나중에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이상의 실패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승리자가 결국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 여러분 빌 게이츠를 아시죠? 빌 게이츠는 컴퓨터로 유명한 분입니다. 정말로 똑똑한 그였지만 어렸을 때는 그가 11살 때 많은 문제가 있었던 문제아였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우리 수화로 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정말 골칫덩어리다. 방 정리도 깨끗이 정리하지 못했고 식사 시간도 지키지 못했고 늘 어머니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듣지 않았고 그래서 그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늘 어머니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물컵을 너무나 화가 나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 물컵에 그 물을 다 뒤집어 쓰는 그때 11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나를 이렇게 목욕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딱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하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얘기도 나누지 않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부모가 그 아이와 대화도 나누지 않고 계속 그러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물컵을 던진 그 물을 뿌린 아버지,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면 또 어떤 한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에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한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도 다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하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에 취미를 갖게 되었고 그 컴퓨터로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또 그만뒀습니다. 그 부모는 너무나 머리가 아파했지만 나는 그 부모님한테 언젠가 나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너 하버드 대학같이 좋은 대학에 졸업장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했지만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컴퓨터에 이제 집중하면서 컴퓨터로 성공했습니다. 그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가 중간에 학교를 이제 그만둔 것을 보고 그에게 명예 졸업장을 이제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 졸업장을 받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분명히 졸업장 받을 거라고 30년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명예 이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내가 빌 게이츠 기부 재단을 만들어서 그 관리를 아버지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재단을 맡기고 아버지가 그것을 운영하고 그리고 빌 게이츠는 전 세계 갑부 1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축복받은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영접했을 때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지 말고 꼭 내 안에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농아인이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농아인들 보면 늘 내가 내 삶에 교회 다니면서도 나 대화를 하다 보면 나라고 늘 얘기합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대한 성공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했습니다. 링컨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 6번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고 훈련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이 나중에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850번 뿌리라는 유명한 그 책, 그 영화 그것은 850번이나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아인들 한 번 실패하면 이제 끝이다 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또 다른 길로 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다시 끈질기게 나아가면 성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지지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가의 일생을 볼 때 처음에는 그가 실수했지만 결국 성공한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빛나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두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실패할 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저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농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 농아부에 다니는 우리 농아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농아부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함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